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엄청 더웠다가 또 추웠다가 그래서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감기에 걸리기 쉬운 그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꽃샘추위가 갑자기 찾아오죠. 지혜로운 사람은 일기예보를 잘 봅니다. 날씨가 어떻게 변하는지, 더워질지 추워질지를 미리 살펴서 거기에 맞게 복장을 갖추게 되죠. 날이 더울 줄 알고 준비하지 않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바깥에 나가서 활동하는 사람은 낭패를 보게 됩니다. 추워서 잘못하면 감기에 걸리기 때문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리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갑자기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지 않게 되고 낭패를 보지 않게 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과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 평소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갑자기 시험을 치를 때 당황하지 않고 낭패를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시험을 치러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고 평소에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하지 않는 사람은 갑자기 어떤 일이 닥쳤을 때 당황하게 되겠죠. 또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또 자신에게 기회가 찾아왔어도 그 기회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준비를 잘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아는 사람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관심이 많은 분야가 역시 건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근육량도 떨어지고 건강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직 건강할 때, 아직 젊을 때 건강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게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는 젊었을 때 고혈압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한 10년간.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나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셨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희 아버지의 기본적인 권력이나 뼈나 이런 거에 상당히 유전자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본인이 이 치아를 가지고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건강한 거죠. 제가 보니까 눈도 건강하신 것 같고 이 치아도 건강한 것 같고 다만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이 귀가 나빠지는 거죠. 근데 저희 아버지를 보니까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유전자가 좋아가지고 그래도 건강하게 살다가 이제 노년에 들어서 뭐라 그럴까 좀 치매가 오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저희 고향교회 장로님 가운데 한 분은 70대 위암에 걸려가지고 다행히 빨리 발견돼서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90세거든요. 그분이 90세. 90세인데 제가 그 아들이 저랑 친구여가지고 물어봤어요. 아버지 건강 어떠시냐? 건강하시대요. 왜 건강하냐? 암에 걸리고 나서 그때부터 그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 음식 같은 거, 운동 같은 것도 아주 철저하게 관리를 잘 하니까 90세가 되어도 건강하시다는 거예요. 미리미리 앞으로 자신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이처럼 어떤 일이 닥쳤을 때도 그걸 잘 헤쳐나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미래의 내 삶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지를 잘 알고 또 준비해서 미래를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평소에 자신이 할 일을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입니다. 준비를 잘 못하는 사람의 특징, 미룬다는 거죠. 미루기를 잘합니다. 우리 이제 중년 정도 되니까 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일을 뒤로 미루는 경우가 많아요. 유혹에 넘어가서 내일부터 하자. 내일부터 하겠다. 그래가지고 날마다 내일 하다 보니까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당장 해야죠.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실하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해내는 사람이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꾸준히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복이 없다는 겁니다. 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처음에는 막 불같이 열심히 하다가 어떤 문제에 부딪히면 그냥 흐지부지하고 그만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또 안 되겠으면 다시 하고. 이렇게 기복이 심하는 사람은 제대로 준비를 못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일을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죠. 포기하거나 중단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주도 말씀드렸고 2주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끈기입니다. 끈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끈기가 필요하고 기도하는 일에도 끈기가 필요하듯이 우리가 미래를 잘 대비하고 준비하는 사람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미루지 않고 날마다 성실하게 준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꾸준히 그 일을 해나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다가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그 일을 잘 마무리함으로써 준비를 잘하는 사람, 그리하여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삶도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있습니까?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세상의 삶은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삶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은 열심히 잘하는데 의외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에 대해서는 무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갔습니까? 언제 내가 그렇게 나이를 많이 먹었지? 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40대는 40대대로, 50대는 50대대로, 60대는 60대대로, 70대는 70대대로 내 인생이 언제 이렇게 빨리 지나갔지라는 생각을 다 하실 거예요. 이처럼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과거보다 오래 살지요. 은퇴하고 길게는 30년, 진짜 건강하신 분은 40년을 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60도 되지 못해서 세상을 떠난 분들이 부지기수였는데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은 90세까지 사십니다. 보통 80은 살아요. 특별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짜 건강하신 분은 90대 중반, 후반까지도 사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오랫동안 삽니까? 그래서 자신의 삶을 안정되고 평안하게 잘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노후를 잘 준비합니다.
노후 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후를 잘 준비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삶 전체가 안정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삶이죠. 나라가 부강해지면 국가적 차원에서 노후 대책을 세워줍니다. 여러분, 가난한 나라는 노인들의 삶이 정말 비참하게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국민들은 국가의 도움으로 기초 생활이 가능하고 좀 더 나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이 환경에 살고 있는 국민들은 그만큼 혜택을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아프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서 약 먹고 치료하면 그만큼 건강을 빨리 회복하고 건강한 몸으로 노년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그게 큰 복입니까? 옛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국가적인 그런 차원에서 노후 대책을 잘 세워주지만 그것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노후 대책을 세우고 노후 준비를 합니다.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게 필요하고 귀하고 지혜롭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앞에 보면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 노후 준비를 잘한 부자의 이야기가 나오죠. 농사를 짓는 시대니까 이 사람이 정말 농사를 잘 지어서 엄청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곳간에 이 곡식과 물건을 쌓아둘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곡간에 곡식과 물건들을 다 쌓아두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저축을 한 거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탁월한 노후 준비자입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가 드실수록 또 은퇴가 가까울수록 또 은퇴하신 분들일수록 이런 삶을 살기를 다 원하고 또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탁월한 노후 준비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노후 준비를 잘한 부자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 준비를 잘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 왜 어리석은 자라고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노후 준비자를 향해서 말합니다.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의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노후 준비는 잘 되었을지 몰라도 천국 갈 준비는 못했다는 것이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교훈을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부요하지 못한 자였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만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도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부고 소식 많이 듣지요. 오랫동안 장수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많은 분들이 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생각보다 빨리 세상을 떠난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우리 인근의 목사님 가운데 돌아가셨다는 부고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제 은퇴했는데, 은퇴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직 건강하다고 제가 그냥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놀랐습니다. 아직 세상을 떠날 때가 아닌데 왜 이렇게 빨리 돌아가셨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나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천국 준비를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노후 준비만이 아니라 천국 갈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 갈 준비를 잘하는 사람인가?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청지기가 천국 갈 준비를 잘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청지기가 누구입니까? 주인의 재산을 맡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내 생명의 주인,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가족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재물도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맡겨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잘 관리하고 사용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청지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살아갑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명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뜻대로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땅에 오실 때 여러분 의지로 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둬가시면 우리는 즉시 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생명의 주인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십니다.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지금 우리가 모든 것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관리할 때 자신의 뜻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사용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주인이 맡기신 것을 나중에 결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회사를 운영하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직원들에게 일을 맡겼습니다. 그럼 맡겨놓고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그 맡겨진 일을 얼마나 잘 했는지를 결산하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일을 잘 수행했구나. 수행하는 능력이 있구나. 우리 회사에 이익을 끼쳤구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을 맡겼는데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그 사람은 진급하기가 어렵습니다. 계속 그 일을 못 해내면 어떡합니까? 그 직장을 그만둬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다면 그 맡은 일에 대한 결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실 때 우리는 그냥 청지기다라고 생각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우리가 맡은 일을 어떻게 수행했는지를 결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 올 때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시죠. 주인이 종에게 집을 맡기고 혼인잔치집에 참여하려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일찍 오지 않고 좀 늦게 오는 거예요. 저녁이 되어서 밤이 됐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은 어떤 종이냐?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복장을 갖추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등불을 켜놓고. 그래서 주인이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문을 열어서 주인을 맞이하여 주인의 방까지 등불로 안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청지기, 충성된 청지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오기 때문에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사람, 이 사람이 복이 있는 종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더 해요. 주인이 더 늦게 오는 겁니다. 밤 9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 주인이 오는 거예요. 지금은
밤에도 가로등도 있고 또 주변이 환해가지고 어디든지 다니기가 어렵지 않죠. 뭐 자동차도 있으니까 뭐 금방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밤만 되면 얼마나 껌껌합니까? 해만 져도 껌껌해요. 그러니까 저녁 먹고 해만 져도 사람들은 잠을 자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이 밤이 9시가 돼도 안 와요. 10시, 11시, 12시, 1시, 2시 이렇게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충성된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잠을 자지 않고 기다렸다가 주인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시간에 와도 곧바로 문을 열어서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나 덧붙였느냐? 도둑을 봐라. 도둑이 언제 온다고 예고하더냐? 예고하지 않고 갑자기 온다. 어떤 사람이 도둑 맞지 않느냐?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항상 도둑을 대비한 사람은 도둑이 갑자기 와도 도둑 맞지 않을 거다. 그래서 항상 주님이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만약 오늘이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데려가신다면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뭐하다 왔니?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 나중에 올 줄 알고 아직 부르지 않을 줄 알고 나 지금 내가 급한 일, 바쁜 일, 그 일 하다가 나중에 조금 한가해지면 주님 일 하려고 뒤로 밀어놨습니다. 그게 안 통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수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예요. 진짜 예상하지 못할 때 여러분 갑자기 주님 부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 결정할 때인데 준비하고 있지 않다가 갑자기 주님 부름 받으면 여러분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그때야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인 종말만 있는 게 아니죠. 개인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게 약속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안 오신 주님 언제 오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오실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개인적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일이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갑자기 주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준비를 잘 해야 한다. 이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는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열심히 신앙생활했는데 주님이 여러분을 부른 그 시점에 나 주님 안 믿어, 나 신앙생활 하기 싫어, 열심히 하기 싫어 하면서 여러분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주님 여러분 부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항상 변함없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랜 시간이 흘러도 신앙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 사람이 준비가 잘 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과거에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마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문제가 있더라도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겠다. 흐트러진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겠다라고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준비가 잘 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은 일을 늘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이죠.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맡은 일을 늘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은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면 엘리트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 소외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격이 없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누가복음 12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럼 이런 것들이 뭐냐? 앞에 나와요.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삶의 필요와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때.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떤 얘기를 합니까?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하늘에 보물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고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맡은 일을 늘 변함없이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지 늘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이죠. 오늘 보면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주인이 맡긴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일을 잘 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늘 준비하는 사람인 거죠.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입니다. 42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 자신이 해야 할 일, 언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는 대충 적당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늘 훈련하고 연습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잘할지를 늘 궁리하면서 시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맡겨준 일을 잘 하는 사람은 이처럼 점점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장하는 사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것을 정말 잘 해내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못했지만 늘 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늘 생각하고 도전하는 사람은 날이 갈수록 그 일을 더 잘 수행해냅니다. 그런 사람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직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어리석은 청지기, 악한 청지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주인이 더디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주인이 왔어요. 그래서 그에게 어떻게 합니까?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했습니다. 충성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이 금방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주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밀정이라는 영화에 보면 누굽니까? 그 남자 총 맞아 죽은 사람. 그렇죠. 이정재가 재판을 받을 때 얼마나 당당하게 내가 독립을 위해서 일했는지 아느냐고 큰 소리 쳤지만 밀정인 줄 아는 두 사람이 탁 마지막에 나타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독립될 줄 알았느냐고. 몰랐기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총 맞아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오실 줄 몰라서 안 오실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너무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이 세상의 것만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욕심과 쾌락에 빠져 주의 일을 외면하고 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오늘 47절 48절은 말합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목사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책임 추궁을 받게 될 겁니다. 장로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갑자기 오십니다. 개인의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실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갔을 때 주님 반드시 우리에게 큰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38절 이렇게 말해요.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정 들리라. 44절 말합니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늘의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8절에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요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이 부르시는 그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을 위해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간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은 큰 상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빛이 나게 될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상상하시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시고 그것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